너무 좋습니다. 어느 한 그 젊은 아내가 여성이 이제 호떡 장사를 하고 있었답니다. 호떡 장사를 하는데 어느 노신사가 그 앞을 지나가더니 여보세요, 호떡 한 개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1,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가격 묻고 1,000원을 딱 놔두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떡을 파는 이 젊은 여자가 그 뒤를 총총총 따라가면서 어르신, 호떡을 가져가지 않으셨어요? 가져가셔야죠. 그랬더니 내가 좀 속이 좋지 않아서 그냥 먹은 셈 치겠습니다. 그래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오셔서 1,000원을 딱 놔두고 가시고, 또 그 다음 날도 오셔서 어김없이 1,000원을 놔두고 가시는 거예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오며 겨울이 되었습니다. 어느 성탄절 바로 그 전날, 수복이 눈이 내리는 그날, 어김없이 그 노신사는 그 앞을 다가오셨고 1,000원을 놔두고 다시 길을 가시는 거예요. 이 여성이 그 뒤를 또 총총총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어르신, 호떡값이 올랐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른 값을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처음 그분이 호떡도 가져가지 아니하고 1,000원을 놔두고 할 때는, 야, 참 좋다,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생각되어져서 기분 좋다가도 1년 그 호의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고마웠던 마음보다는 이제는 당연히 가격이 올랐으니 그 가격 오름을 알려줘야 되겠다. 이 인간이 참 이렇게 간사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어떠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때로는 기뻐하는 대상이 내게 주어지고 어떤 기뻐할 여건들이 되어서 우리가 기뻐하지만 그 기쁨이 오래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저 한두 번 기뻐하고 며칠 가지 않아 그 기쁨이 어느새 사라져 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셔서 그 사명 감당할 때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은 그 기쁨도 다 사라져 버리고 예배 드리기 위하여 오는 그것도 그냥 의무감에 와서 예배 드린 것 같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도 오늘은 안 하면 안 되나? 전에는 그렇게 기뻤었는데 왜 요즘은 그렇게 기쁘지가 않지?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힘들다, 그리고 피곤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내게 주어졌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교회도 가고 싶지 않고 또 교회를 주일 예배를 걸러 뛰는 경우들도 보게 되어진다면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기쁨이 주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 기쁨은 무엇이 이루어져서 기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기쁨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문제로 어려워할 때 그 경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기쁘겠죠. 자녀 문제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면 기쁘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 자체로 기뻐하는 것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저도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너무나 기뻤고요. 첫 전도사 사역을 할 때는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기쁨이 조금씩 사라져 가고 있지 않는가. 그때는요, 위기의 때이고 또 그때는 내게 큰 어려움이 주어질 때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될 때는 기쁨의 승리의 날이고 또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날인 것을 고백합니다.
루이스 카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잘못된 기독교 교육이 자녀를 무신론자로 만든다. 이 말은 여러분 자녀가 다 있죠. 어렸을 때 자녀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 너 기도하자. 너 기도 제목이 뭐냐? 아이는 엄마가 이제 시키는 대로 기도를 하죠. 주일학교 옆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아마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소원을 한번 다 이야기해 볼까요? 근데 그 소원을 아이가 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자전거 하나 주세요. 얼마나 자녀가 기특합니까? 부모의 말 따라 기도를 하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비상금을 다 털어가지고 아버지가 자전거 한 대를 딱 사다가 그 현관 앞에 딱 대령하죠. 그러니까 자녀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자전거를 주셨네. 또 기도해야지. 그 다음부터는 뭐 컴퓨터를 사주세요. 그 다음부터는 뭐 아이폰을 사주세요. 그때마다 부모는 그의 기도에 응답이 주어진다 확신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그것을 사다 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점점 바라는 것들이 커져가요. 도저히 부모의 능력으로는 해줄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해주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자녀가 그때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해주시지 않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건가? 그러다가 교회에 한두 번 빠지게 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교회에 빠져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네.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점점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그때 그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부모님이 사준 거였구나. 어릴 때 저는 한 4살 때까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큰 그 양발을 벽에다가 걸어놨습니다. 근데 아버님은 그때 통이 이렇게 크지를 않으셨던 것 같아요. 조그만한 그 과자 있죠. 지금 그 과자도 정확히 기억해요.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그 과자 비스켓. 그때 당시는 그게 꽤 고급 과자이긴 했지만 산타크로스가 주는 그런 성격의 과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딱 놔두면 그거를 먹으면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셨네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가상의 존재이고 그것은 부모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자 실망하게 된 거예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안 계시는구나. 꼭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에게 기도의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 그러나 그 응답함으로 네가 감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되어주심에 먼저 감사하자. 그게 더 큰 기쁨이란다 라고 꼭 이야기를 덧붙여 주시는 것이 좋지 아니할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그 애굽의 그 문화를 깨부셨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이후에 애굽의 군사가 그 뒤를 쫓아오자 갑자기 갈라졌던 물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수장되어지는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그 기쁨이 얼마 간 줄 아세요? 딱 3일 갔어요. 성경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불평하고 그들이 원망하였다. 무엇이? 목이 너무 말랐어요. 물이 없을까 했더니 물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물이 쓴물이었어요. 마라의 쓴물.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여러분 그 기적 체험하면 적어도 한 3달, 3년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3일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순인이 딱 그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셨을까? 광야의 여건이 좋지가 않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광야의 그 여정을 우리가 갖는다면 그들이나 우리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40년의 여정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신 것은 뭘 원해서 하나님이 주셔서 기뻐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단계로 그들을 끌어들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40년의 기간을 허락하셨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평 안 하고 싶다고 해서 불평 안 하는 게 여러분 마음처럼 쉽습니까? 그러면 결국 불평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 불평은요, 기쁨으로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그 불평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성경에는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모세오경의 4가지 그 성경 안에는요, 너희가 기뻐하라 라는 말이 한 번씩 반복되어 있는데 신명기에 이르러서는 무려 12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왜 신명기에는 이렇게 많은 기뻐하라 라는 내용이 반복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출애굽의 1세대가 이 신명기를 읽는 대상이 아니라 출애굽 2세대가 이 신명기를 읽는 주 독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출애굽의 1세대는요 참 원망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 제외하고 다 광야에 그들을 장사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해야 할 그들은요, 광야에서 새로 태어났던 출애굽의 2세대였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그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에 그들에게 딱 한 가지, 뭘 말씀해 주고 싶었을까요?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의 불평거리가 굉장히 많죠.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잠을 잘 것, 의식주가 전혀 해결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요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그런데요, 광야의 40년이 더 힘들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의 그 삶이 더 힘들까요? 저는요, 광야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이지만 가나안은 이미 가나안의 거민들이 자신의 문화와 군사력을 딱 자리를 잡고 버티고 있는 곳을 하나님의 정복하라 그 말씀을 입고 가서 그들과 싸워서 이겨내야 할 전쟁이죠. 어찌 보면 생사가 걸리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출애굽의 1세대였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마 더 많은 원망과 불평이 많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밥 못 먹는 거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는 건 아니죠. 지금 전쟁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원망할 거리들이 많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원망하지 말아라, 기뻐하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굽은 슬픔과 질고가 많은 땅이었다고 한다면 가나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가나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결국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정답이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정답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한 집회에 여자 청년이 이제 집회를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은 한쪽 눈을 실명하고 또 한쪽 눈이 점점 나빠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집회를 참석하고 그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눈을 고쳐주십시오. 실명되었던 눈이 다시 뜨이게 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집회를 마치고 목사님이 뒤를 딱 걸어 돌아오고 있는데 그 여자 청년이 졸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목사님, 왜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를 않죠? 하나님 왜 그러시죠?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목사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나 갑작스러운 질문을 하니까 당황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반복적으로 튀어나왔던 말이 뭐냐면, 당신은 예수님께 드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치유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만 있잖아요. 이렇게 말이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자매가 상처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 내 말을 듣고 너무나 큰 시리에 빠지면 어떻게 하나,
몸도 아픈데 내가 할 말이 아니었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했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으로 믿고 그냥 지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 그 여자 청년이 와서, 목사님, 이제 제가 드디어 눈이 띄었습니다. 내 눈이, 육신의 눈이 띄인 게 아니라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의 무엇을 달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돌아가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목사님이 원했던 게 뭘까요? 뭘 기도하고 응답받기에 내가 무엇을 보답하는 그런 삶의 반복된 패턴이 아니라 그냥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기뻐하는 나의 신앙이 될 때,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순서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처음 신앙을 가질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너무나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는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이끌려 짐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한편이 염려가 돼요.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어떠한 것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것을 주지 않으실 때는 이가 어떻게 행동을 할까, 이것이 먼저 생각되기 때문에 항상 방어 기도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성도님, 그것이 당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당신에겐 더 많은 믿음이 요구되어질 때입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요. 만약에 자녀를 위해 이제 기도를 한다, 자녀의 대학 입시를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 저기 목동에서는요, 자녀 대학 입시 앞두고 100일 기도한다 그러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수능 당일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아닌데 그 목동 그 근처에 있는 엄마들이요, 진짜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날 어마어마한 헌금을 들고 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부교육자로서 타임 시간마다 제가 기도회를 인도해요. 첫 번째 시간은 어느 목사가 가고, 두 번째 시간은 어느 목사가 가고, 설교 간단히 5분 10분 하고 계속 기도회를 인도하거든요. 그런데요, 너무나 걱정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붙여주시면 너무 감사할 텐데 붙여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너무나 간절히 매달리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붙여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큰 뜻으로 붙여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여러분의 믿음이 더 필요로 할 때입니다.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목사가 부정탄 소리를 하냐고, 무슨 목사가 희망의 말을 해줘야지 이런 안 된다라는 말을 하냐고. 그때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저는 기도해요. 우리 자녀 지금 수학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문제 잘 풀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번에 대학 떨어져도 그 부모 신앙 잃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밑에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12가지 크레파스를 가져오는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36가지 크레파스를 가져오는 가정이 있어요. 좀 잘 사는 가정은 12가지가 아닌 36가지 크레파스를 가져오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12색이나 36가지 색이나 똑같이 매번 쓰는 색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쓰는 색은 안 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이를 많이 먹으면 3가지 삼원색을 가지고도 무수히 많은 색을 창출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삶에 36가지가 다 제공되어 행복한다라고 알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한 가지만 주어져도 여러분 기쁨을 창출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해야 할,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본문은 어떤 본문이에요? 1차, 2차 포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들의 민족성을 다시 고취시키고, 이제는 성벽을 딱 재건해서 느헤미야가 올라와 이제 하나님 앞에 율법 책을 낭독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요구하죠.
에스라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책을 낭독해 주십시오. 에스라가 그 율법책을 낭독해 줍니다. 무려 6시간 동안 그들은 꼼짝하지 않는 채 그 음성을 듣고 결국 눈물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바벨론을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또 한 번 기회를 주셔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재건의 발판을 마련하였구나, 이제는 기뻐하며 살아야겠구나 라고 공감하며 그들이 폭풍과 같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셔요. 여러분, 그냥 기뻐하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기쁘지도 않는데 기쁜 척 할 수는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기쁨 속에 감춰진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이슈이기도 한데요, 전혀 기쁘지도 않는데 나는 웃어야 해, 나는 기뻐해야 해, 이런 강박 때문에 타인에게 기쁘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슈퍼바이저는 쪽지게처럼 찾아내죠. 당신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일 기쁜 척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당신은 아십니까? 당신 마음에 그 두려움은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갑자기 눈물을 왈칵 쏟아내요. 이번에 학생 하나가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너무 밝아요. 지난번에 설교 때 말씀했죠. 희생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얼마나 밝은지 교회 성도들도요, 그 젊은 전도사와 함께 대화하면 기뻐요. 여러분, 우리 정재문 장로님과 대화하는 게 기쁘겠어요? 저와 대화하는 게 기쁘겠어요? 100% 정재문 장로님과 대화하는 게 기쁘죠. 저는 딱딱하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 딱딱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 굉장히 유쾌한 사람인데 왠지 제 안에 긴장이 많이 쌓이면 이게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우리 정재문 장로는 얼마나 행복해 보이고 얼마나 막 웃음이 많고, 그래서 정재문 장로님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어야 목사가 돼야 하는데 나같이 인상도 딱딱한 사람이 목사가 돼갖고 고생 되게 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은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서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릴 때 너무 슬픔을 많이 경험하다 보면 자기 안에 있는 어두움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웃어요. 그래서 그 어두움을 딱 건드리면 막 눈물을 왈칵 쏟아요. 그 전도사가 그러더라고요. 눈물을 왈칵 쏟더라고요. 당신의 눈물의 의미는 뭡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나는 어렸을 때 너무 힘들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웃어요. 그래서 그게 웃음 속에 감춰진 두려움, 그것을 만났어요. 어느 한 목사님이 자녀가 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하나를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자신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님을 알아요. 요즘은 자녀 양육하게 되거나 입양하게 되면 사실대로 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를 키워준 부모님이 친부모가 아니고 두 형들은 친부모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부터 그때부터는 항상 뭘 질문을 하더래요. 엄마, 냉장고에 사과 꺼내 먹어도 돼요? 엄마가 미치는 거죠. 그냥 말하지 않고 꺼내 먹어도 되는데 왜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냥 꺼내 먹어. 근데도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안아주고 또 사랑해 주는데 어느샌가 아이가 질문하지 않고 냉장고에 문을 열어 음식을 꺼내 먹더래요. 부부가 그걸 보고 펑펑 아이를 안고 울었답니다. 아버지가 자녀가 요구하죠. 아빠, 아이폰 좀 사줘. 그러면 그것을 사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능력이 안 되면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말하겠지만 능력이 되어지는데 안 사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낙담하는 이유는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부터 낙담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실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낙담할 시간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장막절 절기를 신명기의 말씀에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오랜 시간을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드디어 그들이 장막절 절기를 지킬 때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민족 전체가 갖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그들 개개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입었던 것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쯤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는 믿음의 단계까지 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언제쯤이면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스스로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문 앞에서 율법책이 낭독될 때 눈물 흘리던 그들과 오늘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우리에게 그들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죠. 그래서 오늘 그와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간증하고 마칠게요. 이건 저의 간증은 아닌데요. 어느 청년이 자신의 담당 그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대신 간증을 했던 그 글이었습니다. 청년의 담당하시는 목사님의 집에 딱 방문했더니 앨범을 주로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 앨범 사이에 사진 위에 편지 하나가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가 뭐냐 그러고 청년이 질문했더니 이 청년 담당 목사님이 갑자기 눈물을 쭉 흐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연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부부가 결혼한 지 7년이 됐는데도 아이를 낳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7년 만에 아내가 임신을 해서 태중의 아이가 임신이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기뻤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어느샌가 조금씩 사라질 만큼 사라질 때쯤 아내가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건 긴급히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아내의 생명이 위급할 수 있습니다. 빨리 수술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전신 마취를 하려면 아이를 지우고 나서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부부는 너무 고통스러웠죠. 7년 만에 어렵게 갖게 된 생명인데 이 생명을 내 몸이 아프고 내 몸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 때문에 아이를 희생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는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부분 마취하고 수술을 받겠습니다.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전신 마취 수술을 부분 마취, 곡선 마취만 하고 수술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건 해본 적도 없고 그러한 케이스도 없습니다. 근데 이 두 부부가 너무 완곡하게 의지를 세우니 의사도 어쩔 수 없이 그 생명을 보존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최대한 곡선 마취를 하고 수술을 시작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입을 꽉 깨물 것 같아서 이 자갈을 입에다가 다 천으로 감싸고 수술을 진행했는데 여러분, 이건 너무 끔찍한 이야기잖아요. 수술을 하다가 두세 번 이 엄마는 기절을 합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아이도 살리게 되고 이 수술이 끝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후에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이 영빈인데, 영빈아, 네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너의 엄마가 살을 찢는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너를 지켜주었기에 네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라고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그 자녀는 그 엄마의 희생을 알기에 그의 인생을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았을까요?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엄마를 외면할 그 순간에도 이 자녀는 엄마의 그 희생 덕분에 다시 돌이켜 엄마의 뜻대로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런 자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는 단계로 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뻐할 때 우리의 믿음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원망거리가 도처에 널려 있지만 그 원망보다 기뻐할 것을 먼저 선택하여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